집신을 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렸고 아들이 만든 집신은 똑같아 보이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비법을 묻다. 왜 똑같이 보이는데 아버지 집신만 잘 팔리고 제 집신은 안 팔립니까? 저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더니 털, 그리고 죽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집신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작은 그 지푸라기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신은 그 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작은 삐죽삐죽 튀어나온 집신의 모든 털들을 다 깎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실제로 착용해 보거나 신어 보면 까실함이 다른 거였어요. 아들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무엇이 명품과 일반 물건을 가릅니까? 아주 작은 하나, 그걸 디테일이라 그러죠. 작은 것 하나가 이 팔리는 집신이 될 수도 있고 팔리지 않는 집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소해 보는 것 하나가 우리를 평범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가운데 그 폴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폴로 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팔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인 폴로에는 바느질을 할 때 1인치에 반드시 8땀을 떠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대요. 여러분 그냥 대강 할 것 같잖아요. 옷감, 이 손질 같은 거 대강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고 섬세하게 딱 그만큼의 이런 섬세함으로 이 폴로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20년이 없도록 업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비자들이 디테일에서의 1%,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1%의 우세로 그것을, 그 제품을 사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가 결국은 뭘 좌우하는 거예요? 10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99와 100이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1 차이 때문에 사람은 100의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가 다를까요? 물론 음식, 재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스푼 하나도 어떻게 놓는지, 커틀렛 하나도 어떻게 놓는지가 달라요. 이렇게 제가 식사를 이렇게 먹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국물 같은 거 먹다가 탁 흘리면 그 하얀 보에 국물이 보통 흘리잖아요. 그런데 딱 옆에 있던 그 서빙 하시는 분이 탁 보더니 착 와가지고 이렇게 스푼이랑 이렇게 놓는 이런 그 기물을 가지고 그 위에다 탁 놓고 그걸 가리더라고요. 야, 그냥 국물 흘려서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먹게 두지 않고 그걸 탁 가리더라. 야, 이게 진짜 인류구나. 빵을 뜯어서 먹으면 빵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조금 있다가 오더니 이런 딱 긁개 같은 걸로 빵가루를 싹 긁어서 탁 가지고 가요. 야,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무너지는 집은 대들보의 문제는 아니에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벽돌 하나, 못 하나,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하냐, 너희가 작은 것에 신경 쓰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작은 것 하나도 대강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대단한 충성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일을 해서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당히 대강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그저 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뭔가 1%가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인류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 신경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로 톨러런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셨죠? 이건 무관용이란 뜻인데, 이 제로 톨러런스를 가지고 여러분 뭐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1990년도에 그 뉴욕의 지하철 경찰서장이 된 그 윌리엄 브래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지하철 범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 범죄 심리학자 중에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뭔 이론을 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 깨진 유리창, 그 broken window라고 했는데,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은 뭐냐면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 건물이 방치되었구나 이렇게 여겨서 다른 유리창도 부수고 도둑질까지 하고, 그래서 그 일대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창 하나가 깨졌을 때 그걸 바로 깨끗하게 바꿔야 전체가 깨끗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작은 것 하나에 신경을 쓰면 범죄율을 낮추려면 사소한 것부터 잡아야 한다는 이론이 이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켈링을 찾아갔어요. 이 브래튼이 찾아가서 도대체 그 뉴욕 지하철의 이 많은 범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임승차하는 것부터 단속해라. 그래서 경찰들을 풀었습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임승차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잡힌 사람들 중에 7명에 1명이 지명수배자였고 20명 중에 1명이 무기 소지자였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단속했는데도 지하철 범죄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 이런 결과가 가져오니까 그 당시에 뉴욕 시장이었던 줄리아니가 94년도에 이 브래튼을 뉴욕 전체 경찰국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제로 톨러런스 원칙을 세우고 뉴욕의 범죄를 없애자, 그렇게 해서 가벼운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뭐 노상에 음주하는 거, 구걸하는 거, 방뇨하는 거, 윤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것부터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년 만에 이 할렘가가 범죄율이 40%가 줄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계로 번졌습니다. 학교에서, 미국은 학교에서 총기 난사도 있고 지금 뭐 그런 소소한 그런 소리들 들리잖아요. 그리고 마약 문제.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학교도 마약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해요. 작은 거 하나를 놓치면 이게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뉴욕에 있는 학교들 행동을 규제했어요. 복장, 그리고 점심에 내가 사과를 깎아 먹겠다 해서 그 나이프 같은 거 가져오면 그것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내기 도박하는 거, 그러니까 뭐 체수 두면서 뭐 도박하는 이런 것들도 다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다 통제하고 그것들을 금지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태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면 전체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활하면서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들의 영성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다가 보면 어느샌가 그걸 자연스럽게 안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괜찮지, 뭐 이건 바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당연하게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런 조그만 일 하나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처음에 작은 것 하나가 무너졌는데 나중에는 삶의 전반적인, 우리 삶의 예배의 전반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코로나 때 봉사하는 게 다 안 되고 모임이 안 됐어.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봉사하려니까 잘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본질, 모든 인생의 본질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삼류와 인류와의 차이는 어디 있냐? 인류는 그 작은 것을 다시 놓치지 않고 회복한다는 데 있는 거죠.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슬슬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도 무감각해져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무너지고 나면 돌이키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작은 것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고자 했던 것들을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전반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작은 것 하나를 허술하게 여기면 전체적으로 신앙의 다른 부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아름답고 균형 잡힌 삶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좀 소홀히 여기게 된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요즘에 기도가 좀 줄었나? 내가 말씀 보는 거 예전같이 못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시간, 모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들이 정말 예전같지 않고 소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살펴서 그 모든 작은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도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말고 신경 씁시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비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판결하실까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는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인 자세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가운데 각각의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똑같이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작은 것의 차이가 가져오는 큰 결과, 그 차이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열처녀 비유를 한번 봅시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사모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죠. 열처녀가 다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을 사모했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고 또 같이 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도 다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걸로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불을 피워서. 근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여분의 기름을 또 가져간 거예요. 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근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다 없어진 미련한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고, 기름 여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열정도 똑같았어요. 신랑에 대한 사모함도 똑같았어요. 기다리는 믿음도 인내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작은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그 작은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 하고, 주인의 칭찬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적은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가진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은 것, 작은 것에 진심인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를,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서게 하고 나누세요. 근데 양의 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그때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는 저주를 받죠. 뭐라 그럽니까? 41절에 나오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양의 무리나 염소의 무리나 똑같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헌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염소의 대답이 이렇기 때문에 2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 말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원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염소의 무리에 있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45절도 한번 보세요.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소홀히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게 했느냐가 이 양과 염소를 가른 거예요. 염소라고 해서 게을렀다거나, 염소라고 해서 주님을 몰랐다거나, 염소라고 해서 헌신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주님은 보고 판가름하신 것입니다. 결국 양의 무리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작은 자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뻗쳤고, 염소의 무리는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 첫 번째, 인류신앙은 작은 것에 진심을 담는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삼류가 있고 인류가 있어요. 인류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큰 걸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람, 인류인 사람이죠. 오늘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인류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삼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이 인류 신앙은 작은 것에도 진심을 담습니다. 여러분, 단골집이 어떻게 생깁니까? 단골집에 가면 뭐가 하나 달라요. 면발 하나가 다르고 김치 조각 하나가 다르고, 그죠? 어떤 국밥집에 가면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단골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문 받을 때의 말투나 표정 하나가 달라서 그 집에 단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이 쌓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아, 이 가게는 진짜 믿어도 되는 가게야. 항상 가도 언제나 변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헌신, 위대한 사역,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그런 큰 것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참신앙은 이 작은 것에 진심을 담는 것에서 결정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양의 무리가 자신이 한 것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37절 39절에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자그마한 것,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던 저 구석의 일, 이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25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그걸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 작은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것을 붙잡는, 작은 것에 진심을 담는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 택배 기사분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올라올 때 씩 쳐다보고 내려가지 마시고 수고 많으세요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그게 인류신앙이네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릅니까? 엘리베이터 문 닫히려고 할 때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버튼을 눌러주는 거, 그 작은 배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문 꽝 세게 닫지 말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달라도 이 작은 것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갔는데 실수로 카페하는 알바생이 음료수를 탁 쏟았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나도 자주 쏟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할 수 있죠. 그 작은 차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냐 인류냐 이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그 작은 부분 속에서 믿음의 진실함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 한 컵을 정성스럽게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담긴 태도,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것, 아무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의 손길이 갈 때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따뜻한 태도, 미소, 배려, 축복,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 그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양의 무리에 속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인류 신앙은 작은 것에 진심을 담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진심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작은 것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어요? 머리털 하루에 몇 개 빠져요? 저도 요즘에 머리털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다 막 빗으면 머리털이 이렇게 막 떨어져요. 제 머리숱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머리숱이 자꾸 없어진다고. 머리털 몇 개 빠진지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빠지는 것도 세고 계신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왔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소홀한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진심을 담아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것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진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 가운데 킹더랜드라고 하는 그 호텔리어의 삶을 이렇게 한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뭐 학식도 좋지 않고 뭐 유학도 갔다 오지 않고 이런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 그때 한 특별한 장면이 나타나요. 이 호텔에 은퇴한 오페라 가수가 머물게 됐어요. 그 보통 뭐 오면 그냥 손님이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그분을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고 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는데, 그 은퇴한 그 오페라 여가수가 전성기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를 모닝콜로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 회사의 그 호텔의 회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이 친구는 다르다. 뭐 학벌, 뭐 유학을 했는지, 뭐 대단한 어떤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걸 볼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발탁해서 그 주주들 전체 그 이사들 임원들 모이는 자리에 초청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그 모든 부분에 이 디테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 알죠?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본 그런 우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선발되었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그 1961년도에 이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우주로 나가는 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게 됐는데, 최종 20명이 이제 접전을 벌린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탈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 유리 가가린이 어떻게 선택됐냐면요, 그 장인수 씨가 쓴 수시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주 비행사를 결정하기 최종 일주일 전에 이 20명의 지원자가 우주 비행선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할 기회를 얻었다. 이때 다른 지원자들은 당연한 듯 신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에 올랐는데, 이 가가린만은 신발을 벗고 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행동을 비행선 설계자가 눈여겨 보았다. 우주선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 최초의 우주인으로 가가린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똑같이 훈련을 다 받았어요. 뭐 적성 테스트며 우주인 테스트며 뭐 체력이며 정신력이며 다 되는데, 왜 가가린이 뽑혔나? 그 우주선에 오를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턱 올랐는데, 이 가가린만 신발을 딱 벗어놓고 맨발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행선 설계자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최초의 우주인이 되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를 잊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큰 성과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섬김,
숨겨진 성실함, 보이지 않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로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큰 일보다 이 작은 일에서 우리의 진심을 먼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양무리를 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양무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양의 우리에서 그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일했는지가 아니라 작은 일에 얼마나 진심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실을 보는 방법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 앞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양의 무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 진심을 담았고 그 작은 진심을 주님이 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5장 34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만,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작은 것에도 진심을 담아서 배려하고 위로하고 미소를 보내고 따뜻한 말을 주어서 격려하고 또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려 수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것에 마음을 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신앙으로, 인류의 신앙으로,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작은 것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